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유프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케닌들과 크니스인들과 감몬인들과 히딘들과 브리스인들과 르파인들과 아모리인들과 카나안인들과 기리카스인들과 여부수인들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 제목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은 누구의 땅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은 누구의 땅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현지 시각으로 미국 현지 시간으로 12월 6일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고 사인을 했죠. 그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의 텔라비브에 있는 주 이스라엘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모든 대사관들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의 대사관들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모두가 텔라비브라는 곳에 있습니다. 텔라비브. 그런데 이제 수도로 인정한 그러한 예루살렘의 미국 대사관을 그쪽으로 옮기겠다 그 얘기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의 새로운 접근법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국제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이 중동의 화약고를 건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제히 이제 우려를 제기한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냐면 교황도 그랬고 유엔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그랬고 아랍권도 그렇고 터키도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모두가 국제사회 전반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서 그것은 저해하는 그러한 말을 했다. 또 그런 조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아주 불안한 조치라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떤가? 미국도 역시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싱크탱크 브루킹 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3%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찬성은 31%가 이렇게 찬성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사관 이전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지금 반반으로 갈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성경적이에요. 그 누구도 이 말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안 했습니다.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는 이때까지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누가 이렇게 하도록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무슨 작전을 피기 위해서 어떻다고 논평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후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그 길로 갈 거라는 것을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변경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길로 가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전 세계 육신적으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경제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세계 최고 강대국 이집트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갖다 공격해서 그 나라를 이렇게 아주 못살게 굴고 그 주변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사용하셔서 많은 징계를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곧 그것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더 아주 가까웠다는 것이, 주님은 그리스도인은 들림받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조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은 누구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또 온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영원히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역대하 20장 7절 등등에서 이렇게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어떻게 사람이 바꿀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합법적인 주인은 그래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역사가 어떤가? 예루살렘은 다윗 성읍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아리엘, 이사야 29장 1절 아리엘, 그다음에 시온, 주의 도성, 그다음에 아름다운 도성, 모두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화평의 성읍이라는, 화평의 도시나 성읍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죠. 그런데 오랫동안 3대 종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기독교가 서로 간의 종교적 문제로 고통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테러와 전쟁으로 유혈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으면서 또 평화를 위한 노력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계 최고 강대국과 유엔이 모여서 매일 회의를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안 되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인데 인간이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문제는 오랜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고통의 근거의 원인, 그것은 즉 예루살렘의 주권의 문제예요. 그걸 누가 차지하느냐, 누구 거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슬렘은 어때요? 자기들이 진정한 예루살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습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암흑시대에는 로마 카톨릭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또 일으킨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에 의해서 거기 다윗 왕이 말이죠, 여부수인들에게 빼앗아 이스라엘 손에 들어온 후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버렸죠. 그때부터요, 벌써 수천 년 전서부터.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기간 BC 455년에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그리고 잠시 회복이 됐지만 BC 332년에 알렉산더에게 당했고, 또 BC 320년에는 프텔롬이 소테르에게 점령을 당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302년에는 완전히 이집트와 합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BC 170년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벽이 다 파괴되어 버렸죠. 그리고 BC 63년에는 폼페이에게 점령을 당했던 것입니다. 또 BC 44년에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되죠. 성벽이 재건됩니다. 성전도. 그 후에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왕이신 그분을 갖다가 이제 거부함으로써 완전히 화평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시면서 뭐라고요? 적어도 이 너의 날에 너만이라도 너의 화평 속의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으시련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의 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러한 통치자인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화평의 왕국이 이루어졌을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화평이 이루어졌겠지만 결국 그분을 거부함으로써 예루살렘의 눈에서 감추어진 일이 되었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성경 말씀은 다시 예루살렘의 진정한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되는데 그분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 도성에서 다시 화평은 떠나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로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많이 줬죠.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저히 주님을 거부하고 결국 예루살렘은 이제 여전히 화평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도시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AD 70년 9월 8일에 예루살렘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아주 철저히 파괴됐고, AD 130년에 하드리안에 의해서 재건됐지만, 또 AD 335년 콘스탄틴에 의해서 일부 또 건물들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다가 AD 614년에 페르시아에게 다시 점령당했고, AD 637년에 사라센족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 후 이슬람 건물들이 이제 거기 많이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제 침략을 당하는 것입니다. AD 1076년 투르크족에게 점령당했고, AD 98년에 이집트에게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AD 1099년에 십자군들에게 점령을 당했고, AD 1187년에는 살라딘에게, 또 AD 1228년에는 이제 로마 카톨릭에게 완전히 넘어갔어요. 기독교라고 하는데 로마 카톨릭이죠. 1243년에는 카리즈마인들에게 넘어갔고, AD 1517년에 오스만 터키에게 넘어가서 오스만 터키가 그것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슬람이죠, 여기도. 그뿐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832년에 이집트에게 다시 넘어갔고, 1841년에 다시 터키로 다시 넘어갔어요.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때에는 영국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영국에. 그러다가 AD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전쟁 이후에 그 후에도 계속해서 중동전쟁, 그리고 현재까지 각종 테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화평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화평의 성읍이 왜 이런 파란만장한 전쟁의 역사를 갖고 있는가? 왜 그런가? 바로 많은 나라와 또 특히 사탄이 말이죠.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그러한 나라가 그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탄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화평의 도시가 오히려 전쟁으로 뒤덮여 있는, 가장 전쟁과 이러한 폭력이 난무한 그러한 도시로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 얘기죠. 이름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게는 언제까지 비극이 계속될 것인가? 이 비극은 언제 끝날 것인가 과연?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그 패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고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로 가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 날들이 복수의 날됨이 모든 것을 기록된 대로 이루려 하는 것이라. 그날에는 아이 뵌 사람들과 젖먹이는 사람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제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큰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에 있을 대환란,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그때부터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정확히 짓밟혔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짓밟혔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비극은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이런 비극들이 바로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인 것입니다. 자, 그 이방인들의 때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느부갓네살 때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그 끝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42달.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게 될 시기죠. 대환란 기간에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이 그때 겹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나머지 종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 종교, 특히 이슬람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물러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왜 지금 저렇게 하는가? 이스라엘이 남의 땅을 차지했는데, 그리고 왜 팔레스타인은 약한 사람들인데, 피에로는 왜 저렇게 핍박하는가 해서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마귀에게 넘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이제 곧 대환란이 오는데 그 직전에 들림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위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선과 어린 양의 혼인식,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질 때 있다는 7년간 대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 즉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 환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도래해야 할 그 환란을 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환란은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그분께서 전무후무하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땅에 내려오실 것이고,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이 비로소 거기에는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지금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시점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나타나셔서 적그리스도를 멸하시고 그 땅에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년을 통치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 우주를 불살라 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땅에서는 유대인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살아요? 새 예루살렘에서 살죠.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우리는 그 도성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팔레스타인과 아랍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어떻게 됐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팔레스타인 땅이다 라고 한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 이 지역은 누구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통일제국을 세웠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땅은 북쪽으로 레바논 산지와 시리아 남부 지역, 그리고 이집트 국경까지 이르는 현재의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을 포함한 아주 넓은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한 너희의 소유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다윗 왕 때는 여호수아가 차지하지 못했던 그러한 약속의 땅까지 정복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명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그 땅을 말이죠, 히브리어로 예리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리츠, 즉 이스라엘의 땅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전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서 다 그렇게 한 것이에요. 반면에 현재의 필리스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표현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들은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말은 찾아볼 수 없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필리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거. 주로 어디 살았냐면 그들은 그 당시에 남부 해안 지역, 즉 요파에서 에스크론, 아스돗, 가자에 이르는 작은 해안 평야에 거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재판관 시절에 사울왕 때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있죠. 그때 이제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 때 완전히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 필리스타인을. 그리고 솔로몬이 필리스타인을 치리했었죠. 거기서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속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필리스타인 모두 다 포함해서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필리스타인들의 도시는 어떻게 해요? 거기도 다 파괴돼 버렸죠. 그들도 강제 이주가 돼 버렸어요. 그 후 역사 속에서 이 필리스타인들은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 오래 다 쫓겨나고 다 포로로 잡아가고 이래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그들의 민족이나 언어나 문화는 지금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현재 아랍인들의 조상이 바로 필리스타인들의 역사를 사라지게 한 거예요. 지금 아랍 사람들이 필리스타인을 없애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그거 다 같은 통 속이니까요.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수천 년 전화 오면서 이 유대인들은 살아남았지만 이 필리스타인들은 없어져 버렸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땅을 왜 필리스타인이라고 그럼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느냐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전부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시작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로마 압제 때 유대인들은 AD 132년부터 135년에 바르 코크바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로마가 큰 손실을 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가 망신당한 거죠.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가 다시 그 반란을 완전히 제압한 다음에 자신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 그 유대인들을 그 땅에서 다 추방시키고 그 당시 그 지역의 이름을 유데아라고 이렇게 유데아라고 불렀는데 그 지명을 없애버리고 팔레스티나로 바꿔버렸어요. 누가? 로마가 그렇게 바꿔버렸다 그 얘기죠. AD 135년경에 그렇게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대한 잘못된 지명이 시작된 거예요. 원래 유데아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땅이다 그 얘기죠. 거기가 이미 필리스타인 과거에 지금 현재 얘기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다 멸망당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랍국들이 그 나라를 다 없애버렸다 그 얘기예요. 아랍국들이 다 없애버린 거예요.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고 이래가지고 말이죠. 로마가 638년 이슬람 세력에게 이 땅을 빼앗긴 후에 아랍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이제 거주하게 된 것이 아랍 사람들이. 왜? 필리스타인인들이 없으니까. 막 유대인들도 많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거기 들어와서 아랍 사람들이 살아버렸다 그 얘기죠. 그곳에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당시에 민족도 없었고 그 다음에 언어도 없었고 문화도 없었고 전혀 없었어요. 없었다 그래요. 물론 거기에는 누가 살았냐면 소수의 유대인들은 살고 있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소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 버렸다 그 얘기죠. 아랍 사람들이요. 현재 사용하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20세기 중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20세기 그 중반 전에는 없었다 그 얘기죠. 1517년부터 1917년까지 400년간 이스라엘 땅과 주변 중동 지역을 지배해오던 나라가 어디냐? 오스만 터키 제국이란 말이죠. 그 제국이 멸망함으로 이 지역의 지배자가 누군지 잘 모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막 쑥대밭이 되고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게 돼버렸어요.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현재 있는 아랍국들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1차 세계대전 후에 서구 열강들이 임의로 국경선을 막 정해가지고 그 지역을 식민 통치를 해버린 것입니다. 식민 통치. 그래서 1916년 사이콧 피곶 협정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됐어요. 공동 관리에 합의를 해서. 그 당시 영국의 외무장관이 누구였냐면 벨푸어였어요. 벨푸어. 이 사람은 뭐냐? 벨푸어 경이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성경에 약속된 이스라엘을 그 땅을 유대인들이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서 영국 통치 지역에 유대인을 위한 영토를 지정하고 보호하는 그런 벨푸어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영국의 외무장관이. 그래서 1920년 유엔은 이 선언을 이행하도록 요르단을 포함한
이스라엘 땅과 남부 이라크 지역의 지역을 영국에게 위임해 줘 가지고 그것을 통치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거기를 위임 통치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 때까지 영국이 거기를 마지막에 통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벨포어 선언이 있은 이후에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선언하고 그리고 독립전쟁할 때까지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그러한 어떤 아랍인들도 자신들이 필리스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 안 했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실제로 당시 영국인과 아랍인들이 그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았죠. 영국인도 있고 아랍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 팔레스타인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과거에 지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쭉 배워왔고 학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유대인 보고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했죠. 유대인들의 시온주의 운동에 대한 그 반작용으로 유대인들이 막 시오니즘을 너무 강조하고 그러니까 아랍인들 중에서 빨리 저 땅을 차지하자 해서 들어가가지고 팔레스타인을 소유하면서 자신들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아랍인들이. 지금 엉성한 상태에 있고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야 빨리 우리 땅 차지하자 해서 아랍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나 팔레스타인이다 우리 땅이다 이렇게 했다 그 얘기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랍인들은 아랍인뿐이지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니라 그 얘기죠. 팔레스타인은 없어졌어요. 다 전 세계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잉카 제국이 멸망해서 없어져 버렸듯이 그 사람들이 뭐 몇 명은 어디가 있겠죠. 몇 가족씩 막 흩어져서 여기저기에. 필리스타인도 똑같다 그 얘기죠. 무슨 문화가 있고 뭐 언어가 있고 뭐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없어져 버렸는데 아랍 사람이 와서 거길 내가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이제 그게 누구 땅인지. 아랍이 필리스타인들을 다 쫓아서 망하게 만들고 엉성한 사이에 자기들이 들어와서 이거 내 땅이다라고 한 거예요. 내 땅이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오랜 세월 동안 조상 때부터 그곳에 살아왔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몇십 년이 막 지나고 과거에도 아랍인들이 일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준 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주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 거기 남아있고 혹시 필리스타인이 있어도 아주 극소수예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몽땅 다 아랍인들이라고 해요. 아랍인들.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1938년 전후에서 아랍의 다른 지역, 즉 현재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지역과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 들어온 사람들이 이라크나 요르단이나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이거 우리 땅이라고 우리 팔레스타인이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또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이주해온 아랍인들이 유대인의 그 사막을 너무 개간을 잘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밑에 뭐냐면 유대인 밑에서 일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고용을 한 거예요. 그 사람 아랍인들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내가 팔레스타인이라고 같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죠. 지금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스타인이라는 사람은 없고 바로 아랍 사람들이 뭐 이주해서 살거나 유대인에게 그 밑에 들어가 종으로 살다가 뭐 거기에서 이렇게 분가해서 살거나 이런 사람들이다 그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팔레스타인 난민이 있잖아요. 난민. 막 이 사람들이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서로 거부하니까 막 불쌍하게 하니까 난민 구호단체에서 말이죠. 유엔에서 저 이스라엘 나쁜 놈들 사람들을 다 내쫓고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그 난민은 뭐냐 그게. 난민이 누군가.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벨포어 선언 이후에 영국의 위임 통치 지역에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1937년
필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인들과 아랍인들의 개별적인 국가, 즉 유대인들도 국가를 세우고 아랍인들도 국가를 세우자 해서 분리 독립하자, 막 섞여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937년에 이렇게 분리 독립해서 두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1939년 영국은 이 안을 철회하고 아랍인들의 단일 국가를 세우며 유대인들의 이민을 제한한다는 변경안을 발표했어요. 이 영국이 갑자기 아랍인들의 단일 국가만 세우고 유대인들은 다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같이 그 계획을 또 다시 변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까지 아랍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거했던 아랍인들의 독립국가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모든 위원회에서는 야, 아랍 너희 독립국가를 만들어라 하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유대인은 독립국가를 자기는 하겠다,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수립한 거죠. 왜 아랍인들은 안 했을까? 이게 전부 우리 땅이고 유대인 땅이 아닌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 원하지 않는다. 아랍만 해달라, 이 뜻이에요. 말하자면 필리스타인만 인정하라 그 얘기죠. 유대인들 다 내쫓아버리고. 도둑이 들어와서 말이죠, 이건 우리 집이라고 주인을 다 내쫓는 격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위원회에서 그래?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스라엘만 이제 그 권한을 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독 국가 수립안을 거부했죠. 유대인은 독립국가 수립을 위해서 유대인을 상대로 또 유대인은 우리 독립국가를 세우도록 해달라고 영국에게 막 데모하고 시위하고 저항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 아랍인대로 서로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엔한테 유엔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고 넘겨버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영국은 결국 1947년 11월 29일 영국 위임 통치 지역을 분할해서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를 세우고 예루살렘을 신탁 통치한다는 그러한 유엔 제 181호를 결의해서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를 이렇게 유엔에서는 지금 두 나라를 이렇게 해서 위임 신탁 통치한다 하는 걸 결정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다비드 벤 구리온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얼른 선포해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먼저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해 버렸죠. 벤 구리온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이제 정식으로, 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세계에서 인정하는 정식 국가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엔의 영토 분할은 당시 영국의 위임 통치 지역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유대인에게 그 지역의 51%, 땅의 51%를 할당하고 49%는 아랍 사람들에게 유엔에서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만족할 수는 없지만 만족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그러한 결정에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아랍은 거부했어요. 자기가 49%고 51%라는 거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우리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유엔에서는 모든 그 전 세계 나라가 이스라엘과 아랍권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두 나라를 만들겠다 했는데 이스라엘은 독립해버리고 아랍은 나 안 한다. 이게 전부 우리 거다.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안 됐죠. 안 된 거예요. 국가 인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면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딱 선언하자 5월 15일 날 다음 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아랍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3억 8천의 인구를 가진 아랍 국가가 즉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5개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다음 날. 이게 바로 1차 중동 전쟁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약 60만 명이었는데 정식 군대가 없었어요. 독립했으니까. 무기도 거의 없는 상태야. 그런데 아랍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잘 무장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고 국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나라니까 이 3억 8천이 말이죠. 60만 밖에 안 되는 그 나라를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그때 정식 군대가 됐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방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방위군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침략 군대가 아니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대전은 모두 그 방어전이지, 방어를 위해서 한 것이지 자기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침략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이 지역 분쟁을 일으킨 침략자나 가해자라고 보도한 그러한 역사의 진실을 왜곡한 사람들이 오해해서 편집해가지고 그렇게 알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공한 적이 없어. 오히려 아랍이 침공했죠. 아랍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이스라엘 땅인데 아랍 사람이 들어와서 이게 내 땅이다라고 한 거고, 과거에 필리스타인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아랍 사람들이 그 필리스타인 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무슨 죄가 있냐고요.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의 통치자, 창조자, 또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명령했고 유엔이 결의했고, 그들은 조상 때부터 살았고, 정식 국가로 다윗 왕 사울 왕 때 이때부터. 그리고 잘못한 게 뭐 있냐,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략해가지고 거기 자기 땅으로 만들고, 거기 있는 사람 다 내쫓아서 난민들이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고통당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마귀가, 사탄이.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무 잘못 없어.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거기 가라는 대로 가서 살고 하나님께서 역사 주관하는 대로 살아왔을 뿐이에요. 단 한 가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게 큰 죄였지만 아무튼 그렇다고요. 자, 이스라엘 독립전쟁 때 아랍 국가들은 라디오 방송과 전단을 뿌려서 아랍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알렸어요. 폭탄은 아랍인들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못한다. 안전을 위해서 2주간 집을 떠나줄 것을 아랍 형제에게 부탁한다. 자, 지금 전쟁이 붙었는데 여기 이스라엘도 살고 아랍 사람들도 사는데 방송을 해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다 떠났어요. 그 떠난 사람이 65만 명이나 요르단과 시리아 지역으로 다 피신해버렸다.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너희 살려면 거기를 떠나라 라고 한 게 뭐냐면 아랍 국가에서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라디오 방송하고 전단 뿌리면서 이제 여기다 이스라엘 완전히 폭격해서 다 없애버릴 테니까 너희들 빨리 죽지 않으려면 도망가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르단, 시리아, 가자 지역으로 모두 피해버렸어요. 그러나 이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죠. 60만이 몇 억 되는 그 나라와 싸워서 이긴 거예요. 무기도 없이 했는데 누가 이겼겠어? 하나님 전쟁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계신 그분이 그렇게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요르단과 가자 지역 등으로 그러니까 피신했잖아요. 65만 명이 아랍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난민 누가 쫓아냈어요? 이스라엘이 쫓아냈어요? 아니에요. 아랍 사람들이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딱 차지하고서 전쟁에 이겼으니까 원래 자기 땅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 아랍국들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죄목을 억지로 막 씌워가지고 재산을 몰수하고 다 이걸 추방시켰다. 이게 필리스타인 난민들이다. 불쌍하다 그러고 방송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이 필리스타인 난민에 대한 죄는 누가 졌어요? 아랍국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 5개 아랍국들이 이 난민들에 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이스라엘을 없애는 선전의 도구로 삼아버린다,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불쌍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온정을 이렇게 받도록 해가지고 이스라엘 참 나쁜 죄, 남의 땅 뺏어가지고 저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 역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랍 국가들은 스스로 그 땅에서 도피한 아랍인들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재산을 몰수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실 그 당시 아랍 국가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재산을 몰수하고 각 나라에서 다 추방시켜요. 무슨 시리아, 레바논 그 주변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재산 강제로 다 뺏고 다 추방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필리스타인들이라도 난민들 도와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것이에요.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리스타인 난민의 발생 책임은 현재 아랍 국가에게 있다. 아랍 국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랍 국가의 영토는 이스라엘의 613배나 돼요. 그렇게 넓어. 아랍 국가는 말이죠. 1평방당, 평방마일당 47명이 사는데 이스라엘은 1평방당 758명이나 사는. 그러니까 좁은데 이렇게 땅에서 살고 있다. 그게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은 자신이 저지른 난민의 발생에 책임을 지고 그들을 자신의 영토에서 살게 할 수 있는데 그런 큰 영토도 갖고 있고 오일도 있고 기름도 있고 얼마든지 돈이 많이 있는데 그냥 멋번쩍하고 말이죠. 이 난민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정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돈이 많잖아요. 기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사우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구세주 그림인가? 이게 얼마 5천억 원에 팔렸다는 게 누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근데 그 실제 왕세자가 샀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아니잖아요. 거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교황이 좋아하는 적그리스도의 표시예요. 나는 적그리스도다 하는 표시예요. 이거 5천억에 사는 그런 나라에 그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 나라에서 이 난민들 얼마든지 다 아주 집 다 주어가지고 얼마든지 돈도 많고 땅도 넓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원래 그 이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폭력과 이런 걸로 해서 마귀가 쓰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쓰는 집단이에요. 주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로마 카톨릭은 아닌 척하고 싹 숨어버리고 그 앞에 이제 이슬람이 이제 선두에 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로마 카톨릭인데. 그래서 맨날 교황은 말이죠. 화해하라 아랍하고 말이죠. 미국에게 압력 넣고 이스라엘에게 압력 넣고 해서 막 붙여가지고 맨날 그거 주재하잖아요. 로마 교황이 화해해가지고 된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마귀가 하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독립전쟁은 1948년 1월 11일 1차 휴전이 있었고 7월 8일 전투가 재개되었다가 7월 18일 2차 휴전을 했습니다. 결국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처음 분할되었던 14만 9천 제곱킬로미터보다도 5,900제곱킬로미터의 넓은 영토를 더 하게 됐어요. 자, 어때? 저건이는 약하고 무기도 없고 한데 이겨가지고 땅을 넓게 딱 차지한 거.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셋째, 성경상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9절만 읽고 찾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세기 14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말하기를 멜기세덱이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 25장 23절에 땅은 영원히 팔지 못하리니 땅은 내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는 거죠. 너희는 타국이니요 나와 함께 체류하는 자들임이라. 땅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땅이라고 해요. 땅 주인이 이스라엘에게 줬으면 그건 이스라엘 거예요. 땅 주인이.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에게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내 씨의 땅의 티끌과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이 그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일어나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요. 땅 주인이 아브라함에게 줬다. 이스라엘은 누구야?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6절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땅 주인이 그래. 출애굽기 32장 23절에 모세가 중보기도 하기를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스스로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시키고 또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아까 얘기한 우리 본문에서 얘기한 이 모든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니 그들이 그것을 영원히 유업으로 받으리라. 영원히. 그래서 우주가 멸망돼도 다시 새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 유대인들을 거기에 살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요. 하늘나라가 아니라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제도권 교회에서 또 은사주의 교회에서 땅에서 복받는 거를 계속해서 얘기해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역대 20장 7절에서도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전투할 때 기도하기를 이 땅의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몰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줬다. 그 땅을요. 창조주가 영원히 준 거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원자탄을 터뜨리고 공격을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2편 6절에서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화평은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신다. 여러분 번성케 하시려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번성케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성전산을 또 매입했잖아요. 돈을 주고 또 물론 침략해서 넓은 지역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오마르 모스크 회원사원 돔 있죠. 황금돔. 그것이 있는 그 땅을 다윗이 돈 주고 샀다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성전산 주인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이스라엘 거예요. 역대상 21장 24절 25절에 보면 다윗 왕이 오르난인 여부스의 오르난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내가 참으로 온갖 값을 치르고 그것을 사리라. 내가 주를 위하여 네 것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며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라 하고 다윗이 그 장소를 위하여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을 달아 주었더라. 필리스타인 지역 장소를 사는데 예루살렘 그 성 주변에 넓은 지역을 사는데 금을 600세겔이나 주고 여부수인 오르난에게 샀다고 얘기해요. 법적으로 장소. 그뿐만 아니에요. 거기도 나왔고 사무엘 24장 24절에서 아라우나에게 말하기를 이제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내게 그것을 사리라. 이 오르난이 말이죠. 그 다윗에게 바친 거야. 근데 다윗은 나 그냥 안 받겠다. 하나님의 이 성전이 여기서 들어서 돈 주고 사겠다.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 다윗이 은 50세겔로 그 타작마당과 소들을 사니라. 그럼 왜 역대상에서는 금 600세겔이라고 그러고 사무엘 24장에서는 은 50세겔이라고 했느냐. 다 같은 말인데 금 600세겔 주고 산 거는 그 지역 넓은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는 타작마당과 소들 값으로 저 성전산이 있는 그 좁은 부분 거기는 은 50세겔을 주고 샀다. 성경의 법전에 말이죠. 딱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뭐라고 할까봐 다윗이 돈 주고 산 거야. 그거 법적으로 다윗이 등기친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거주했고 거기다 국가를 설립했고 그뿐만 아니라 다윗 왕이 현찰 주고 샀다고 얘기해요. 네 번째,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완전히 평화와 함께 돌려주실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화평을 어떻게 정착시켰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흩어진 그러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토로 데려올 것이며 이것은 1948년도에 1차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에스겔 20장 34절하고 스가랴 8장 8절에서 모시겠다는데 성취가 됐다 그 얘기지. 예언이. 회개하지 않고 모인 그들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곱의 고난한테 대환란, 용광로에 집어넣으신다 그 얘기죠.
회개하지 않고 모이려니까 일단 모여서 국가는 만들었어. 근데 아직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제 대환란 때 그들은 완전히 주님을 영접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자비롭고 온유한 그러한 나사렛 선지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로서 원수들을 짓밟으며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과 예리한 칼 입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흰 말을 타고 원수들을 짓밟는 모습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광경인가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 콘서트, 친선 축구 경기, 무슨 평화를 외치는 나약한 이런 예루살렘 회의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 얘기죠. 그런 거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문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그때 이제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심으로써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머지않은 장래에 전 세계 유행군들과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예요.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재림하시면 아마겟돈에서 전부 초토화시키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종교적 성지니까,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팔레스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으니까 하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그들의 주권을 주장하도록 하고 이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렇게 하고 기독교 국가들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초토화되는 거예요. 초토화되는 거. 왜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적인 진리를. 그건 불변의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은 불변의 사실이요, 그리고 그것은 변화되지 않고 영원무궁토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명실공히 어째요? 전 세계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사탄이 차지하려고 말이죠. 그 주님의 재림을 막는 것이란 말이죠. 주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또 그분께서 이 세상에 그분께 세상을 넘겨주기 싫어서 사탄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국가들을 이용하고 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 트럼프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지금 호시탐탐 그것을 찬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가 실제 그러지 않습니까? 대환란 때 그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앞을 못 보는 거지. 사탄과 세상 사람들은 그 앞을 못 보는 거죠.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제거해 버리시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이고 마치 자기가 통치자인 양 행세할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정체는 밝혀지고 예루살렘의 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에게 그 모든 통치권이 이양될 것이고 이방 나라들은 모두 모여 주님을 대적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에요. 그러나 또 엄청난 파멸과 함께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굳건하게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이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의 평화라는 거대한 지계표를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왔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세가 바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 어때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조차 인정하는 바고 이제는 그분의 오심만 남아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든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이 유엔들은 처절하게 비참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또 그 자신을 찔렸던 그분을 본 유대인들은 애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곧 휴거가 되면 들림받으면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이 땅을 덮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위한 지금 전처 작업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최고 강대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하여 토로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참으로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며 역사의 시간표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자신의 목적과 의도대로 일을 행하시며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을 이제 한번 흔들고 이렇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잇고 2000년간 방황하던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지켜주셨는데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육당했죠.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극히 고난당한 후에 대환란 때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극기에 달했을 때 어때요?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펼치셨죠. 세계 대전 이후 2000년 만에 건국과 독립국가를 이뤘으며 70년 만에 세계 어느 나라도 볼 수 없는 이스라엘은 독립한 지 7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경제적 군사력 강국으로 그는 우뚝 섰어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신의 뛰어남 때문에 그랬나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선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명기 7장에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성별해야 될 것과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명령들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의 승리가 보장될 터인데 과거에도 지금도 아직 교만해서 그 길로 못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이스라엘의 예표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자기의 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들에게는 결코 경험해보진 대환란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겪으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고 최초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넓은 지역, 그 넓은 지역을 이제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우리 자신의 뛰어남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의 능력으로 드려지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유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찬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것만이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양이지만 긴 시간에 또 혹은 짧은 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팔레스타인인 그리고 그의 난민들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셨는가 하는 내용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100% 실현된다는 것은 이미 다 증명된 사실입니다. 저희는 그런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을 속히 이루시고 주님이 속히 다시 오셔서 세상에 진정한 화평이 있기를 저희는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